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무슨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3주에 걸쳐서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복음성 가사만 이렇게 보아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보여가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쭉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참 대단한 성도입니다. 그러죠?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자녀는 정말로 효를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자녀에게 효를 바라는 것은 정말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값 없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 없이 받는 겁니다. 값 없이 받는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수여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본질적으로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택권,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풀면 안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도권이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공로나 내가 무슨 행위가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건 은혜가 이미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거.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것도 우리 편에서는 한 일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드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필요 중에서도 실제 필요와 기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중에 실제 필요와 기본 필요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실제 필요라는 것과 기본 필요라는 것은 성경학적인 용어입니다. 실제 필요, 기본 필요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역 선교를 합니다. 지역 선교를 할 때에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도 사랑의 쌀 전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분량의 쌀을 전달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본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의식주의 문제를 채워주는 게 기본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본 필요. 이게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데,
기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기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훨씬 잘합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로마 가톨릭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 성경적인 구제는 뭐냐? 기본 필요를 채우러 가는데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필요. 이 진짜 필요를 실제 필요라고 합니다. 이 진짜 필요가 뭐냐?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영혼의 외치관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쌀 전달을 통해서 독거인들이 몇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필요예요. 근데 기본 필요를 하는 목적이 뭐냐? 실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성경적인 구제활동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구제활동 아닌 사람들은 뭐냐? 그냥 봉사 차원. 이거는 교회 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필요와 기본 필요라는 말입니다. 선교 대상자의 어떤 처참함과 또 가난함, 이걸 채워주는 사역을 한다는 데서 나온 용어죠. 기본 필요라는 게. 이 기본 필요를 채우는 사역으로 선교지에서 빵을 주고 옷을 주고 그들의 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실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실제 필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전달할 때도 꼭 앞에 성경 구절에 문구를 쓰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문구를 쓰고 그 밑에다가 교회론도 쓰고 교회론 안 쓴다 할때로 성경 문구를 딱 씁니다.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를.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필요와 기본 필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실제 필요와 기본 필요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실제 필요죠. 실제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실제 필요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거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외침이요 간절한 필요, 절대적 필요 아닙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때가 되어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를 믿게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제가 몇 번은 강조한 칼빈의 5대 강령의 골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칼빈이 가르친 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공로나 의의를 내세워가지고서 행위를 내세워가지고서 그 행위를 인정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칼빈의 사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의 5가지 교리를 기억해 두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5가지 교리의 첫 글자를 따라서 전에 한번 교리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영문의 그 첫 번째를 통해 첫 번째 이 글자만 따가지고 튤립 꽃 이름 튤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가지 교리입니다. 5가지 교리. 자, 우리 첫 번째 앞에를 이렇게 보십시오. 앞에를 이렇게 보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5가지 교리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그 골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하나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제받을 길이 없고 구원에 있어서조차도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그래서 앞에 쓰는 게 이 전적 타락을 토탈, 완전히 확 전체.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조건적. 자, 무조건 선택이. 자, 전적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렉션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셨는데 그 앞에 붙는 것이 언컨디셔널해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제한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칼빈하고 당시에 이제 대적을 이뤘던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보편적 속죄, 우주적 속죄를 강조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근데 제한 속죄라는 것이 뭡니까? 제한됐다. 속죄가 제한됐다. 리미티드 아닙니까? 속죄가 제한됐다는 거예요. 속죄가 제한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속죄가 제한됐다는 거예요. 제한됐다. 누구에게 제한됐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예비신자들을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빼고는 예수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가.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여길 보시고 해야 말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고장난 자동차를 예커차가 와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장난 차를 예커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고장난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흠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어쩌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레커차에 매달린 고장난 차가 뭐 시동을 걸 수 있겠습니까? 방향전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레커차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완전히 죄성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의 인도로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을 하게 만드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붙잡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기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기회와 계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이 있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의 외침과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영혼의 필요를, 실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만 채워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기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가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이 아실까? 바로 그 전에 나온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쭉 보시면은 이 부분을 쭉 이 단락을 쭉 보시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염려하는 것들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로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안다는 거야. 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이고 33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것들 내가 안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갖고 나온 음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옷을 가지고 나와봤자 뭐 몇 벌이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보통 그때 이 사람들은 다 노예였는데 노예였다면은 끼켜봤자 뭐 한두 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원피스로 된 옷 한두 벌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무슨 옷이 있었겠습니까? 부유층도 아니고 귀족층도 아니고 무슨 옷이 있었겠습니까? 뭐런 여분의 옷이 없었어요. 가지고 나와봤자 별로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 들어서자 금방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우리 주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어디까지? 가나안 땅 접경까지? 광야를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주일만 빼놓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어요. 만날 주일만 빼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네가 필요한 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내가 알아. 너 고기 먹고 싶다고? 알아. 너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픈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마실 물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방법까지 주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반석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반석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먹이려고 반석에서조차도 물을 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본 필요 채워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죠. 영국 출신의 선교사로 중국에 선교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갈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중국에 들어가서 그냥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중국 내지 선교.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면 내지 선교에 개척을 했던 선교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내지 선교회죠. 내지 선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해안가 주변으로 쭉 이렇게 이 선교의 폭을 선교지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안가 쪽으로 이 내지 깊숙이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중심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사이드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심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중심부로. 그래서 내지 선교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통장 이름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10파운드 18,000원 정도죠.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정도를 거기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통장을 만들려니까 10파운드밖에 이제 없습니다.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수많은 동역자가 생겼고 테일러로 인해서 중국이 변화되고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함으로 정말로 기도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필요할 때마다. 고아를 먹여야 됩니다, 주님. 이 고아들이 당장에 내일 아침 식사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셔가지고 식량을 공급하던 마차를 멈추게 하셔서 허드슨 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그 마차에 있는 식량을 다 공급하게 했어요. 기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신 통합측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좀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죠. 이재철 목사님, 우리 교단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가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스위스 제네반에서 목회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반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막 이사를 해가지고서 숙소만 얻었을 때라고 합니다. 하루는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중에 가위를 씻다가 그만 이 고무장갑
손가락을 찢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이 다친 게 아니고 고무장갑 이 손가락을 찢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말린 뒤에 찢긴 자리를 노란 테이프로 감았는데도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장갑으로 물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여서 모든 것이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고무장갑을 사야 하나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벨이 하루는 울렸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았더니 미국에서 등기 소포가 하나 왔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이렇게 봤더니 바로 고무장갑 한 세트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고무장갑 한 세트가. 그 남자한테 뜬금없이 고무장갑이 소포로 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장갑을 보내주신 분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한테. 그래서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하고서 감사 인사를 드린 후에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고무장갑을 보낼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이재철 목사님에게 고무장갑 한 세트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슈퍼에 가서 고무장갑을 사서 속달로 붙였지요. 그분이 고무장갑을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슈퍼로 나가던 그 시간은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고무장갑이 찢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주 작은 필요부터 우리에게 굵직굵직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기억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고 주신 것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은 저는 자녀에게 만약에 필요해가지고서 돈 줄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제 핸드폰 캘린더에 딱 적어 놓습니다. 한 달에 요때 주는 거 이렇게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은 지워버립니다. 지난 것을. 왜냐하면 흔적이 남지 않게. 자녀에게 준 건데 뭐 흔적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흔적 안 남게 싹 지워버립니다. 근데 주고자 하는 거는 기억에 까먹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까먹어가지고서 못 줄까봐 꼭 기록을 해놓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뭐 나가는 거지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는 싹 지워버립니다. 근데 자녀들은 또 반대죠. 자녀들은 받는 날은 기억하고 받은 날은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꽉 기억해가지고서 왜 안 주나? 근데 받은 날은 까마득하게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그리고 어쩌면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린다. 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한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필요에서부터 큰
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자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을 가끔 부르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안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 따뜻한 가정 주신 거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 날마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의 삶 전체를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쁜 생활에 살고 있지만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서 교회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비전을 갖고 사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충성할까를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삶.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자단 싸우며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혹은 집에서 여러분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이 돈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일치시키면서 살아가는 생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실제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기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